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있다면, 축제가 있다면 성탄절일 것이고, 또 타 종교에서 없는 부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축제의 날이 있는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 날이라고 불려지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했나?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늘 성령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 날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일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페이스는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굴곡 없이 성령의 계속적인 부음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천리하고 금식했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성령은 한번 받아보자, 성령 충만하면 한번 체험해보자. 성령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꼭 성령 충만하자, 성령 받자. 그래서 성령 못 받은 우리 중직자가 되지 말고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권사님들이, 모든 안수집사님들이, 이 교회 안에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성령 꼭 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드리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엉뚱하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덕분에 그의 조카 롯이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조금 늦긴 했지만 주변 한번 보십시오. 장미꽃이 막 얼마나 예쁘게 피어서 지금 좀 시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잘 몰라서 별 느낌이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름다운 사람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알아요. 비웃는 거 아니죠? 진짜 너무너무 예쁜 제 아내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움을 압니다. 이 장미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좋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좀 각색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아하신 것이 있는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영광 받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앉아라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어하는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그의 선택권을 주셨고 행함에 대한, 생활에 대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인간이 아름답게 잘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 위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움이 시작하기, 좀 싹싹되기 시작했고, 갈등이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게 된 것이고, 살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쫓겨난 이후에 일어났던 큰 엄청난 일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인 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으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고 주여 하게 될 텐데 죄인 줄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죄인 줄 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데 내 심령이 화인받은 심령이 되어서 회개할 마음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민감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주를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철학관, 인생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휴, 강남에 가서 설교해야지. 여러분 가정에요, 자식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축복이에요. 며느리 여러분, 자식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재산이 늘어나는 건 축복이에요. 좀 바라옵기는 제발 좀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관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파트가 한 2채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가들도 막 한 10개씩 있어가지고 막 임대업도 많이 하고 막 짜장면 집을 하든지 튀김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다 잘 떼가지고 막 자또 매출액 억대, 그래가지고 서민갑부 그런 데 막 나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욕심이 없어요. 가봐야 제가 튀김 하나 더 얻어먹고 오겠습니까? 여하튼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롯이 점점 잘 살게 되어지니까 숙부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각각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는데, 롯이 터전을 잡고 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싸면 종부리고 싶다고, 가난했을 때는 사람이 순수한 거고요, 개척교회 할 때는 목사가 아주 순진하고 순수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이요, 집을 짓는데 탐욕으로 변해집니다. 좀 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그냥 100억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너무 시시하게 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얼마쯤 있었으면 그냥 감사하겠습니까? 예, 100억 그냥. 예.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순수해요. 1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그냥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100억을 가짐의 문제는, 그때 이제 문제는 200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탐욕이 들어올 때부터, 사람이 소욕이 생기기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죄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풍요롭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또 찾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즐거움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엔조이, 쾌락입니다. 쾌락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적 쾌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때문에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롯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는데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니다, 이건 정말 사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죄악이 간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앞은 못 보고 뒷모습만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 못 보던 사람들이 있다, 못 보던 여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동네 나그네들이 다 모여들어서 방금 보니까 두 여자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던데 그 여자를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려, 동사로 쓰여졌어요. 이 말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내놓아라.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바라보면 9장 8절 이하에 보면 8절 9절 보면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롯의 생각도 어떠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들인데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내 딸 둘이 있다, 그 딸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줄게. 이만큼 롯이
그 동네에 무너진 그 이 생각과 무너진 그 문화 속에 벌써 물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인이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살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맞춰서 사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꼭 그렇게만 해. 그냥 적당히 한 번 정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경제 쪽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 줄 아십니까? 한 번쯤 그거는 정도까지는 한 번 그런 거 어째 그런 정도까지는 이런 것 여러분 정말 모두 무너지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한 번 제사 지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너 교회 다니고 제사 지낼 때는 한 번 와서 함께 동참해 줘. 내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 교회는 교회 다니고 와서 의상숭배 죄송합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한 번 정도 동참해야 그게 자손의 도리 아니겠느냐? 한 번쯤 그거 정도야. 내가 교회 다니라고 하잖아. 간섭 안 하잖아. 그러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좌우하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면 이 가정사의 모든 문제를 제게 위임해 주십시오. 그럼 괜히 롯도 죄송합니다. 이 조카 롯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강인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어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시집을 안 간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었어도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믿음은 이것쯤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었어도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박한 시간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롯의 거룩한 모습, 롯의 진실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자녀들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고 결단해서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크게 복 주시는 역사, 은혜 주시는 역사,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쓸까? 이런 부처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하고 늘 생각하실 겁니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좋은 사람, 정말 그 부서를 책임지고 정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쓸 좋은 인재를 늘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복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 때문에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너 때문에 너 가정에 웃음을 주겠다. 너 때문에 너의 교회에 복을 주겠다. 그런 기둥돌과 같은 축복된 사람, 기둥과 같은 축복된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생각하사 너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 그런 축복이 바로 내 자신을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빼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봉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근원이 되는 사람,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 번쯤 이것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분명히 생명이 납니다. 제 아내가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올 봄에 아주 큰 농사를 하나 지었습니다. 조그마한 물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두었더니 고구마에 순이 났습니다. 순이 나서 내게 물어오기를 이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고구마가 나느냐, 저걸 통째로 가서 심으면 되냐고. 음이 났으니까 통째로 가서 심으면 고구마가 이제 나는 거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순을 잘라서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참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믿음은 안 될 것 같은 믿음인데 제 아내는 될 것 같은 믿음이라 자기는 입으로만 지시하고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삽을 가지고 가서 이 앞에 하단 가서 다 파가지고는 그 줄기를 따니까 6줄기였습니다. 대간절 6줄 한 줄기에 몇 개씩 열어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다 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사가 잘 되면 점심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고구마를 삶아서 주겠다고.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농부의 아들로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순 6개 심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먹을 도저히 계산이 안 납니다. 물을 주고 가서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곳에서는 싹이 나는 법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 어려워도 믿음,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흔적도 없이 불타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이요, 하늘에서, 여러분 저기 하늘에서 번개 치면서 막 벼락이 떨어지면서 땅에 막 뒹구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구나. 막 땅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땅에 그냥 거기 막 불 거기 떨어져가지고 땅에 두룩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지금 떨어지는데,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마음이 졸렸을까요?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러니까 롯이 빨리 도망쳐서 저 언덕으로 빨리 가거라, 다음 성읍으로 가거라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지금 가는데 마음이 막 떨리고 가슴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다리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손목을 잡고 끌었다 그랬어요. 손목을 잡고 끌어서 지금 후들거리는 다리에 다리를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고 떨어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자작작작작 하는데 그 내가 살던 동네 아름다운 곳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길이 엄마, 영칠이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뒤로 돌아볼 생각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남자는 천사가 발을 못 디뎌서 손을 끄는데요, 남자는 뒤로 돌아보지만 또 앞에 갈 것에 대해서 급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는 생각한 거까지 못 가고 그냥 중간에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동네까지 가자. 그래서 동네 이름을 소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사와 지금 긴박한 시간이 이러고 있는데 그 시간에 누구를 쳐다보는가 하면요, 정말 무서운 존재인데요,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상처 주면 5, 6월 한여름에도요 서리가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군가 하면요 그래요.
그 시기예요. 아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 안 하셔도 살기 위해서 지금 앞을 바라보고 지금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될 그 순간에 뒤로 볼 여유가 있겠느냐고요. 이것 보세요. 롯의 아내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안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푹 빠졌어요.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이 이 좋은 이 동네를 떠나면서 우장창창창 소리하니까 뒤로 돌아볼 수밖에는. 믿음은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잡는 자는 앞을 바라봐야지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면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고 쾌락 바라보고 그렇게 탐욕 바라보면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손짓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모임에 돈 다 냈는데 교회 일 때문에 그 모임에 가지 못해서 낸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 돈 가지고 그분들은 즐겁게 해외여행을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돈 몇십만 원이, 그 돈 몇백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업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손끝을 깨물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유춘배 목사가 목회를 헛되게 하지는 않았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아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이나 부귀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은 무서운 죄병입니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순간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안 됩니다. 쾌락의 바람에 바람 맞으면 안 됩니다. 성적 쾌락에 바람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의 바람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탐욕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탐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이면 좋지만, 거룩한 욕심이면 좋지만 세상의 육적인 탐욕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유황불을 소낙뼈와 같이 퍼붓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성도들이 아플 때입니다. 뜻하지 않게 괴로워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좀 능력 주셔서 그분들에게 좀 손 얹으면 좀 벌떡 일어나고 좀 병균이 다 죽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아픈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목사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야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순간에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그리고 전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지만 본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안한 천국만이 진정한 낙원이고 그게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비록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 때문에 내 형제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정남중앙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예루살렘 성을 이쪽 저쪽 부지런히 쫓아다녀봐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의인 한 사람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녀봐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때문에 죄인 때문에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그 죄인들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순간 어떤 행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중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축복의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강림절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는데 능력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생활 되게 하시고 그런 생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이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